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지난 행적을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일의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뼈 가운데 하늘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동남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백태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집사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3월 둘째 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고통 속에서도 죄와 그물 많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과 관련한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에 씌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장정수 권사님이 저 권사님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실래요?
할렐루야. 장군사님께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당의 모든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 속에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목재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하나하나 돼가고 있으니까 은혜 속에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속히 백신이 잘 공급이 되고 그 이상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면역성이 빠르다 완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또 성전 건축 은혜 속에 잘 완공이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잘 완공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전 공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아버지고 수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서 코로나19가 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성이 다 회복되어서 온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예비하며 마음껏 자유를 챙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도재감 집사님도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같이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명수가 제대를 해서 이제 집에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 돌보시느냐고 못 나왔어요. 할아버지 돌보시느냐고 못 나왔어요. 근데 명수도 군대를 잘 제대를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40일 기억하면서 그의 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은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큰 사업을 해서 큰 기업체를 얻고 뭐 돈을 많고 이 세상의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섬기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아픔을 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대속적인 어떤 일을 해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공동체를 속여 오시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인들입니다. 냄새나는 발입니다. 그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입니까? 아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아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자,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오면 그 집에 종이 이제 주인이 와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인이 오실 때에 양말을 벗겨서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다 닦아주는 장면이 이게 바로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곧 섬김이고 사랑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발을 다 하나씩 섬세하게 닦아줘야 돼요. 참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다 이 섬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아무쪼록 자기의 구성원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맨 먼저는 자기의 집에서 형들을 섬겼고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서는 감옥의 죄수들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 축복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년 흉년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 전 국민을 섬깁니다. 요셉의 생애는 110세까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의 전체 감옥에서 또 전체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성공적인 삶이 뭐냐? 섬기는 삶이다. 대접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삶보다 서로 섬겨줄 때 참된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겨주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과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을 연구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하기만도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또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아주 재능이 많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목사님이 가난해가지고 그 친척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목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람바레나에 가서 흑인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주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벨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들을 치료해주며 생애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교회에다가 멋지는 별장을 짓고 신나게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주를 들이받고 직사해서 그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남을 섬기는 생활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치는 것 같아도 보람 있는 생활이요 복된 생활입니다.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패망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은 바로 교만을 버린 겸손한 삶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덕입니다. 겸손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흠모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역설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면 높아집니다. 높이면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함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서 이렇게 경험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는 카터 대통령이 바로 옆에 배정이 되어서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카터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 헤비타트에서 일을 하며 늘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둘러봤고 누구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식당용 대형 텐트에 모이는데 언제나 줄 맨 끝에 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동식 화장실과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별 대우를 거절하고 땀을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그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낮아지는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거만한 바리새인보다 낮아져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살펴보면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생과 주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낮아져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섬김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행이 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행을 남들에게 선전함으로 자신의 경건성과 의의를 과시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낮은 자리,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자리,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참 제자들이 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피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갖다 납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 이 말씀이요, 진짜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요. 뭐 또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대접해 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 섬겨 주고 베풀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전화도 해 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이 지도자로서는 좋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꽃같이 자라고 너무 행복하게만 자라면 이 사람이 이해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도 경험해보고 돈이 없는 것도 알아보고 밥도 좀 굶어보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심적인 아픔도 겪어보기도 하고 육체적인 아픔도 경험해보고 이러면 그 마음이 폭이 넓어서 동병상련이라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연약함을 체휼했다. 그 예수님은 성경에 직접 세밀하게 안 나왔지만 질고를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30세부터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몸의 병도 좀 앓고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살았으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쓴 괴로움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땅끝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음식 문화라 그럽니다. 음식 문화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막 돼지피 같은 걸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먹어야 그 문화 속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좀 아픔도 겪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신도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것 경험해야 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에 속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백성들을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 그 다음에 연금 뭐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 시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연금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어디 있고, 병원에 한번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후진국은 마찬가지. 후진국은 지금도 병원에 한번 가려면 힘들고요. 아주 지치고, 그리고 썩은 물을 먹어야 되고 나쁜 줄 알면서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에 지금 우리는 이 세계는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사들을 가끔 이렇게 대하면 이 몸이 막 엉망이다. 몸도 엉망이고 생활 자체가 이게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의 부산의 세계로 병원은 참 좋은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선교사들이요, 외국에서 몸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세계로 병원에 딱 오면 거기서 다 선교사들은 특별한 혜택을 줘가지고 잘 관리해줘요. 그래서 오면 다 세계로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참 좋은 모델의 병원이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세계로 병원만 다니십시오. 그냥 그런 좋은 병원은 잘 살려줘야 돼요. 자, 아픈 마음, 약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왕이라도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서로 섬깁시다. 그래서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행복을 전해주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러스킬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7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통 가난하다 그러면요,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왜요? 줄 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첫째로 남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둘째로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남에게 평온한 느낌을 주는 눈길로 도울 수 있다. 눈을 봐도 이 눈이요 1000가지로 변합니다. 잔인한 눈, 섬세한 눈, 사랑의 눈, 따스한 눈, 질투 섞인 눈, 뭐 이게 눈이 수만 가지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화한 얼굴 표정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따뜻한 방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쉽지 않으나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핑계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골에서 저 충청도 예산에서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내가 그 친구의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왔어요. 부산에 오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정말 부산도 구경시켜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부산은 블루라인이라고 캡슐 열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태워드리니까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 오시는 분들, 시골에 계신 목회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데서 목회하는 것을 좀 대접을 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욕심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도리어 거꾸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높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과 최고의 봉사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신문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는 주인의 주장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섬김이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었으나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는 무슨 의미냐면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또는 전쟁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대신 들어주는 것, 이게 대신 대속이죠. 저 사람이 어려운 때 내가 대신 짐을 다 대주고 돈을 대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쳐 죄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범으로 섬기시는 것, 또 낮아지는 것,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전형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대속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대속물과 같은 그런 봉사와 헌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는 친척이 부산에 왔을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해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거든요. 참 친절한 것, 부드러운 말로 대해주고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고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서로 섬깁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축복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척이나 또 어렵게 사는 분들 중에 한 사람 정도에게는 내가 받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즐겁고 나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행동을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고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섬기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해서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어서 행복을 얻게 하는 주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 주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노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요 선한 자의 높은 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합시다. 사순절이 40일인데 지금 이제 20일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한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섬길 자를 마음에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대하듯 잘 섬기면 불신자면 더 좋고, 그래서 정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속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차원으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슴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김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성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역사해 주시어서 이제 우리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가 책상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나아오리 못하는 말씀을 싸우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죽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겸손한 삶에 대해 생각해 싸우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해서 죄인들을 정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선교, 찬양, 일, 전번제,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3일 더위에 하늘에 슬령하는 해와 땅에 기름 이어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위 꽈리 있지 아니하며 평생 꾸질지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객관화 넓어지게 하시고 영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성전 건축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들렸다가 여기서 기도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복잡한데 3층이 이렇게 목재 작업을 하냐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층, 6층은 작업이 다 거의 끝났고 그리고 4층과 3층 그 작업이 거의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면서 가면서 보시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진행하는데 그 찬양 담당하실 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피곤하게 나오지 마시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들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한 6, 7, 5, 6분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면 몸에 너무 무리가 되면 또 지치면 안 되니까 생각하셔서 이렇게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은 또 기도하셔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생각은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1일 기도하는데 적어도 한두 번쯤은 나와야 되겠죠. 너무 안 나오시면 한두 번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물을 흐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총련에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나오실 수 있으면 꼭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김명수 분이 잘 제대를 해서 지금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 두 아들이 다 군대를 잘 제대해서 건강하게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서하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